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레시긴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고자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숙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기다림과 노임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바로 이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물론 그가 죽은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그리고 사도들을 미워했던 그 유대 사람들의 농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라 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제자 중 한 명이라는 야고보, 그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으로 허무하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던 사람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알던 이가 빠졌던 것 같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바로 앞선 장 10장 11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전례 없었던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점점 더 급진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복음을 더욱더 과격하게 그리고 열심히 격렬하게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눈에는 저들이 변절자 아닌가? 어떻게 저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지?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으로 가득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해치는 일을 한 이 사도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비록 로마가 심어놓은 본붕왕이긴 했지만 그의 할머니가 유대 왕조의 공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친유대인 정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책 하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특정해서 사용시킨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수호하는 진정한 왕인 양,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면 내 인지도가 올라가 있지.
내가 조금 더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겠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치 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헤롯 왕에게 환호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를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쇼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2제자의 리더, 오순절 사건 이후 부흥하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리더, 그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쇼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하필 무교절 때 잡았고 하필 유교절에 유월절 이후에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왜 무교절입니까? 무교절은 우리가 누룩이 섞여져 있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누룩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저것은 불결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이 빵에 섞으면 안 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요것을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무교절에 잡아들었다는 것은 베드로를 마치 누룩같이, 누룩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해했던 것입니다.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아들이면 유대인들이 날 더 좋아하겠지. 헤롯이 그렇게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두 다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 절기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한 인간의 정치적 공작과 대중의 기뻐함이 합쳐져서 이제 초대교회는 가장 큰 리더를 잃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막 태동해서 성장하려는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 또 하나님과 베드로의 완벽한 호흡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완벽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호흡, 하나님과 베드로의 호흡을 통해서 문제의 발단 이후 생기는 기다림과 그리고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노임까지의 시간을 재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승리해야 할지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다림은 세상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에크테노스의 기도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에크테노스의 기도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헤롯은 오늘 사건을 분명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4인 1조의 분대 4개를 동원했습니다. 즉, 한 명을 가두는데 4명씩 4조, 16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군인 내식인 내패. 한 명 잡는데 16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어놓은 다음에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게 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 구절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잠도 마음대로 못 자고 또 그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잡을 때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잡았고, 그리고 쇠사슬이라고 하는 도구로 억압하고 있고, 잠을 잘 때도 옆에 양옆에 끼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혹시라도 탈옥을 할까봐 문 밖에 파수꾼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헤롯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내가 처형하고야 말리라, 잡아서 죽이고야 말리라,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조직하고 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탈옥을 꿈꾸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탈옥을 한번 시도해 보실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꿈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권력이 자랑하는 시스템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이 무너뜨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사람이 그 나름의 머리를 굴렸습니다. 작전을 짰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신상을 확보했고 이제 6월절이 되면 처형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는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분명 이와 같이 16명의 군인, 쇠사슬, 쇠문, 파수꾼과 같은 세상 문제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를 잡고 있는 것, 우리를 놔주지 않을 것만 같은 것, 우리를 영원히 가둬놓을 것 같은 것, 그런 문제와 환경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탈출하고 노인받기에는 한없이 강력한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억압, 우리 삶의 문제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그것을 능히 이기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에크테노스의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크테노스가 뭐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를 위해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그 간절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크테노스입니다. 여기서 이 간절히에 해당하는 이 에크테노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상황을 묘사했던 단어 에크테노스입니다. 베드로 한 명을 구원하고자 온 교회가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노력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간절이라는 말이 이 에크테노스가 갖고 있는 그 진실된 깊이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간절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로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신 그 기도를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문제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영혼의 사활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 매달리는 이 전투적인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의 명운이 이 사건에 달려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잃은 뒤에 베드로까지 잃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까지 잃어버리면 우리는 누가 인도하나? 이제 막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3,000명, 5,000명을 전도해서 이제 막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두 리더가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가 있나? 여러분, 그들의 간절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여있는 모든 것을 놓아주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에크테노스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목소리 크기를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기도가 에크테노스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간절함의 크기인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의 크기가 정말로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탈출구가 없다고 믿고 있는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16명의 군인과 2명 군인 사이에서 자고 쇠사슬에 양손이 묶여있고 밖에 나가면 쇠문이 있고 그보다 나가면 파수꾼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진정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는가? 그것을 믿는 간절한 기도가 에크테노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간절할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 정말 간절할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전 삶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여러분 정말 인생 속에 단 한 가지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가정 회복해 주십시오. 내 공동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라고 에크테노스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돌아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할 이유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 기도의 불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증인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다림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우리의 준비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우 대조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헤롯은 베드로를 확실히 처형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단도리를 쳤습니다. 집착스러울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집착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헤롯이 가진 불안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흥왕해서, 저 초대교회가 흥왕해서 나의 정치적인 기반을 흔들거리게 하면 어떡하지? 헤롯의 불안감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줌으로 가둬놓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정작 어떻습니까?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말로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꿀잠을 자는가 하면 베드로 옆에서 천사가 구원하러 왔는데 못 알아봐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일어날 정도로 잘 자고 있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퍼져. 옥중의 광채가 먼저 비쳤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면 여러분 불편하고 부시시해서라도 한 번쯤은 깨지 않습니까? 근데 광채가 비쳤는데 안 깼어요. 안 깼어요. 그래서 베드로 옆구리를 한번 칩니다. 그제서야 일어날 정도로 베드로는 정말 평안히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죽을 목숨입니다.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지금 베드로가 평안히 자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내일 처형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잠이 옵니까? 우리 같으면 잠이 와요? 내일 목이 잘릴지 목을 매달지 저희는 모르지만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못 자죠. 주야로 부르짖고 난리 났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그랬겠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교회는 열심히 기도한다면서 그 중보의 대상이 베드로는 지금 잠이 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설마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잠자고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영적인 게으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숨에 대한 포기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은 헤롯이라고 하는 저 인간의 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에서 오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평안이 있으니 처형 전날에, 처형이 예고된 그 전날 밤에도 이렇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 자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잘 자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8절을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고 이제 나가면 나중에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문까지 자동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이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쇠문을 밀고 나가는 것은 우리란 것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쇠문을 밀고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인형 뽑기 인형처럼 나를 번쩍 들어서 문 밖으로 내놓으실까요? 아니죠.
내가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쇠문을 밀고 젖혀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입술을 열어서 용서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취직을 위해, 비즈니스를 위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고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도에 버금갈 수 있도록 실력을 쌓고 재정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란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으로, 사회적인 고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역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계부를 펴고 돈을 정산하고 작은 것도 아끼고 사치를 줄이고 저축하며 정리하고 도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띠를 띠고 신을 신는 것 없이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천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노임받는 이 사건은 작은 출애굽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것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 장자의 죽음이 있던 그날 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터인데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다 해놓았다.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의 발걸음을 옮겨서 애굽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빨리 먹고 준비해서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 저를 옮겨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갈라진 홍해의 그 진흙밭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용기 내어서 내가 지난 430년간 내 조상들이 살던 이집트를 떠나서 모든 짐을 싸서 내어 나갈 때, 용기 내서 아무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까? 삶의 문제에서 나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내 몫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릴 때 헤롯이 베드로를 언제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는 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쇼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겨주고 계십니다. 내가 다 해놓았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제 준비되어 너가 발걸음을 떼서 나가야 된다. 지금까지 평안히 기다렸던 너는 이제 준비하여 일어서서 나가라.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해결은 단순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과 회복을 미리 맛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매여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간절할 이유가 없는가? 진정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한 분만의 도우심을 바라야 될 이유가 없는가? 그 에크테노스의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그분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함 없이 그저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그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불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심으로 믿는 이들에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문제 해결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떼어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쌓는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쇠사슬이 풀려도 앞에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쇠문을 밀고 나가도 앞에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가야 우리는 진정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해 저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광야 저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갈라진 이 바닷길에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유월절이 되어 그 어떤 묶임에서도 해방되는, 그 어떤 삶의 묶임에서도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